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갱고케 하셨도다. 새노래꽃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 일어나셔 세일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발의 거룩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거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께 나시고 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시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아멘. 다같이 9장 찬송 가운데 서서 하시고 최전소가 629장 장애자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일어나세 우리
한 주간도 저희 성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을 오직 주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기도로 잊게 하여 주시고 죄에서 떠나서 오직 말씀만 붙잡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연휴 동안에도 원망과 미움이 아닌 서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시간이 되는 사랑의 풍성한 결실을 맺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 오고 갈 때 모든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언어 해석 연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하여 식경 순서가 잘 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이 나라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믿는 자들을 먼저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24장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구약 184면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 그 1절에서 4절까지 한 단락이고 5절은 동그라미 해놨죠. 동그라미에서 그 다음 동그라미 전까지 9절까지 한 단락이고 이렇게 성경은 단락대로 다 그 단락은 동일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말하죠. 자,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강당을 지어 낸 순결한 기름을 펴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끓이지 말고 등잔불을 펼치며 아론은 해방한 증거의 그장 밖에서 저녁부터 저녁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내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불을 끓이지 말고 정리할지니. 아멘. 오늘은 그 4절이 요절입니다. 4절 다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불을 끓이지 않고 정리할지니.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불을 끓이지 않고 정리할지니. 그래서 오늘은 순결한 등불, 등잔, 니러 순결하다 타호러 등잔 니러 등불 니러 등잔불 니러 등대 니러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우리가 받도록 합니다. 231장 찬송가 231장 새 찬송가는 240장 주가 바뀐 모든 역사 힘을 다해 주의
시간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 정치권이고 경제권이고 모든 국민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교인들도 목회자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것은 지도자들이 거짓말 하기를 시작하고, 설교자들도 거짓말 설교하고, 그러면 오나라 국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탐남하고 불의하고 악을 행하고 간음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부패하고 타락을 해서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가지고 부지런히 보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도 말을 안 듣고, 그렇게 바른 말하고 타락하지 말라고 부패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예쳐도 그 예친 사자들을 미워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악한 일을 행하니까 북쪽은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의 몽둥이요 막대기는 아수르를 끌어다가 멸망시키고, 남주유다 하나님의 철대와 변기인 바빌론을 끌어다가 남주유다를 멸망을 시켰습니다. 부패한 나라가 망한 겁니다. 타락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고대 역사도 보면 다 신라나 백제나 고구려나 다 이시조선이나 다 부패해서 망했지. 조선이 부패해서 일본한테 먹겠지. 부패 안 해봐야 왜 먹히는가? 호종이 5만 양 한 개만 주면 그 사토자리까지도 다 팔아먹는, 내가 매직하는 그런 부패하고 타락인데, 그 아프간이 왜 멸망합니까? 대통령이 돈 가지고 도망치잖아요. 그렇게 전체가, 나라 전체가 부패하니까 그렇게 다 망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 없이. 그러니까 거룩한 나라, 깨끗한 나라 되는 역사가, 대선에 나온 사람들이 표어달라고 무바라크 하는 인간이 표어달라고, 좌파 표어달라고, 좌파가 하는 짓거리가 옳다고 올바르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우파입니까? 그게 무슨 보수입니까? 이만각도 그렇게 좌파 표도 가지고 대충 되고 난 다음에 보수를 떠나서 당장의 실용주의로 딱 바꾸잖아요. 지금 국힘당의 인간들 제대로 보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거의 없어요. 다 타락이 돼가지고 다 좌파 인간들 그렇게 기회나 보고 눈치나 보고 자기 자리 유지하고 출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 욕심과 탐욕으로 충만한 인간들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좌파는 그렇게 본래가 타락된 인간들이니까 그 사상 자체가 부패하고 타락된 그러한 사상이니까 그건 그거 어둠의 세력이니까 그러다 치고 올바르고 이게 정정하고 바르다 하는 그러한 보수가 이렇게 타락이 되어지면 이제 그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국민은 토탄에 빠지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되는 진실되게 정직하게 법을 지키는 법칙 그런 국가가 되었지만 나라가 되려고 보수의 올바른 그러한 대권 주자가 나오게 해달라고. 지금 나온 사람들 중에서 진실로 지금 그러니까 섞어진 좌파하고 섞어진 그러한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 좌파를 완전히 버리고 온전한 보수로 이렇게 나타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주의 종들이 하는 설교가 거짓말 설교, 그 속이는 설교, 사기치는 설교,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게 전부 다가 하나님 말씀 가감하는 설교입니다. 본인이 몰라요. 본인들은 그게 가감하는 설교인지 자기 거짓말 설교하는 거짓 선생이 본인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에 뱀이 하나님 말씀을 가감한 설교했더니 그 들은 아담과 그 아내가 다 타락이 되잖아요. 다 저주받잖아요. 지금 교인들이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살아있을 때는 다 그 신앙 자체가 육신의 습관 그리스도라서 어린 아이의 그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다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그 심성과 그 마음이 전부 다 그 육신에 속한 자로서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잖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제사는 사망, 통일한 사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원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거짓말 설교, 하나님 말씀 가감하는 설교, 그를 속이는 설교요, 거짓말 설교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설교요, 장세기사는 그냥 배회하는 설교요, 똑같은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제 알아지고 깨달아졌어.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천사들에게 천국의 비밀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열려지고 알아지도록 풀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그 제자들은 본대로 들은 대로 전해가지고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로마 제국을 굴복시키는 그러한 세상 권력을 굴복시키는 그런 복음이잖아요. 지금 복음은 세상 권력에 편입되어지고 세상 권력에 아부하고 세상 권력을 따라가는 그런 복음이잖아요. 그런 믿음이에요. 저희 종들이 권력자라 그러면 그가 술을 사서 비비고 아부나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어지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알아져야 됩니다. 들려야 됩니다.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가 된 이 신앙이 이제 장성한 신앙이 되어져서 하나님처럼 온전한 신앙이 되어져서 이제 온전한 신앙이 되어진 자, 장성한 신앙이 되어진 자, 이 사람은 의인되어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신앙이 됩니다. 의인이 안 되면 절대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계적으로 큰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의인이 안 되면 끝장이에요. 의인이 안 되면 지옥 간다고 말이에요. 의인이 안 될 사람은 제대로 영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뭐 큰 일을 했다고 해서 그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제 하나님 말 의인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깨달아지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을 죄악을 다 씻어서 깨끗한 사람 만들어주고 그리고 어렵게 공정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그런 양심이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들게 되고 그 결과로 세상 사람을 볼 때 내가 의인의 모습이 됩니다. 의인의 모습이 되어질 때에 의인은 예수님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셨잖아요. 예수님 믿는 자는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셨어요. 내가 의인이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의인이냐 이거예요. 내 가족이 나를 볼 때 의인이냐 이거예요. 내 이웃이 나를 볼 때 의인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의인 되도록 의인 되는 믿음 가지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이 기도의 점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나라와 보호하여 하나님 섬기는 민족 되게 하시고 주여 정글이나 성도들이나 경제권이나 정치권이나 모든 분야 모든 인간들 모든 국민들이 다 부패하고 타락된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경제는 성장하여 물질은 풍요해졌는데 이제 홍수가 나면 물은 많지만 먹을 물이 없듯이 이렇게 풍요로운 세계 선진국 반열에까지 올라갔지만 또 가난해지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신 사고 자체가 저희의 법을 위반하고 저희의 법치를 물랑케 하고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주에 채우고자 그렇게 법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 국민들입니다. 주여 웃으라고 하는 사람도 주여 자가 배워가지고 대통령 되고 싶어가지고 오직 권력 욕심에 충만해가지고 권력 욕심에 자기 양심도 팔아먹는 자기 영혼도 팔아먹는 그와 같은 딱한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습은 모습다운 아버지 모습이 나타나는 그러한 올바르고 하나님 백성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보수의 사람들이 다 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주여 모든 교회들 성도들 저희 종들 다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성경 그대로 믿는 성경 그대로 진실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주의 종들이 잘 알아서
주여 온전히 예수님처럼 천국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처럼 천국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은혜를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창세기 3년 뱀처럼 하나님 말씀 가감하여 설교하는 것, 주여 오늘날 최종들이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거짓말 설교를 해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거룩함이 없습니다. 깨끗함이 없습니다. 듣는 교인들 거룩함이 없습니다. 깨끗함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경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육신의 생각은 이제 사망이요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 나를 욕으로 받을 수 없다 했습니다. 천국 갈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서 사실 그대로 진리 그대로 성경 그대로 주님이 천국의 비밀의 말씀 열어주셔서 이제 설교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시고, 온 성도들이 주의 장성한 신앙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생각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주님 말씀한 바와 같이 주여 하나님처럼 온전케 되어지는 신앙, 온전하다 되려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신앙이 장성한 신앙이 되라. 장성하다 되려서 주여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요 장성한 신앙이 되어 하나님이 나를 욕으로 받을 수 있는 주여 의미와 영생 얻는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역사가 예수님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좌파 정권, 이 정권, 더불어민주당 정권, 주여 좌파 사상 그대로 주여 합법을 무수하게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주여 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하여 가정건강기본법, 주여 평등법, 기타 모든 이 법들, 악한 법들 만드는 것들, 그 목적은 자기 권력을 채우고 권력 유지를 위하여 대신 국민들은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법을 만들고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욕심을 만족시켜서 타락시키는 그러한 결과가 와도 국민들은 육체의 정욕이 만족이 되어지는 그런 법이기에 표를 찍어줍니다. 주의 표를 얻어서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 악한 정권, 악한 국회의원들, 악한 더불어민주당 주여 다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소서. 더불어민주당 안에도 장로가 얼마나 많으며 집사가 얼마나 많고 권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하나님 반대하는, 성경 반대되는 그런 이런 악법을 저들은 다 만들고 동의하고 구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주여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끝까지 가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들에게 머리 위에 나타나고 가정 위에, 가족들 위에, 삼사대까지 나타나는 권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말씀이 저에게 들려주고 깨달아주고 알아주고 믿어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똑바로 알아가지고 내 영혼이 주여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 심령이, 내 영혼이 거룩되고 청결케 되어져서 주여 잃어버렸던 동산과 에덴이 회복이 되는 복을 받으며 주여 의미와 영생 얻는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며 우리가 강권하게 된 제목들마다 응답이 되는 역사가 예수님으로 일어나게 축복해 주소서. 주여 실패는 종교적 편전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한국과 아시아 전세계 공간 보급되어 하나님이 이사야 49장 1절에 6절에 주여 언약하신 대로 아버지 야곱과 12집과 이방인들이 본받는 관당의 역사가 예수님으로 일어나게 축복해 주소서. 이 시간을 여기 말씀 전할 때에 말씀의 지혜와 시간은 여건능 체면의 값줄로 도해 주시고 주여 모든 명과 모든 약과들을 다 보여주는 관당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불을 보아 알겠네.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는 예배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게 정결케 하시고 주여 우리의 심령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생명이 흘러 들어와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악함이 예수 이름으로 다 씻어지고 말씀으로 씻겨졌어 깨끗해졌어. 주님 안에 들어가는, 주님은 생명이라 생명 안에 들어가는, 주님은 영생이라 영생 안에 들어가는 복을 받는 은총을 부어주시고 주여 잃어버렸던 동산에는 회복이 되어지고 의인되어 영생 얻는 복을 받는 생애가 되게 하시고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강건히 기도의 제목들,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가족들의 기도의 제목들, 주여 내 일생의 앞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으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나라의 여복음에 가는 성결 민족 되게 하시고 주여 다 회개야 거룩한 백성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권도 경제권도 모든 국민들이 교회도 종들도 성들도 다 회개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회개하고 주여 거룩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 생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종들 온전히 주의 말씀 성경 그대로 주님처럼 천국복음을 온전히 전거 전파하는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악복을 만드는 모든 정권과 정당과 주여 국회의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주여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대적하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불을 그들 머리 위에 그들 가정 위에 그들 생애 위에 그들 일생에 내리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정령이 되고 증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시간에 여자 가정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 기름을 7배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생생강물이 충분히 7배를 흘러 넘쳐서 주여 모든 명과 모든 약한 것들이 다 고쳐지는 권능의 말씀 영원히 의인되어 영생 얻는 말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잘했어요. 우리 애가 참 멋쟁이에요. 오늘은 순결함, 다호러, 등불, 등잔, 미러. 순결한 등불, 등잔, 미러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소 원어에서 94번째 시간이 됩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세를 통하여 계시한 말씀이 됩니다. 그 성소는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칩으로, 그 주택 칩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 성소를 미끄다시라. 그리고 미끄다지 성소를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는 조그마한 또 천막으로 지어진 막이 있는데 그 막을 성막이라 또는 해막이라 또는 성소라 합니다. 그래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등대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떡을 진술하는 상이 있고 가운데는 향을 올리는 그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분향단 뒤에 휘장이 있고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속죄소라는 개가 있습니다.
박스 개가 있어요. 그 개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 개를 증거개라 그럽니다. 즉, 그 십계명이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맨 마지막에 이 십계명이 들어있는 이 증거개 앞에서 그 십계명으로 내 믿음이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 십계명으로 내 믿음이 증거가 안 되면 아웃되는 거예요. 그 지옥 가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대의 끝이 오리라. 그 세상 끝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하는 그게 뭐하는 거 비유를 배우래가지고 그게 세상 끝, 주님 오시는 끝이 아닙니다. 그걸 끝이라고 얼마나 목사님들이, 우리 사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목이 터져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948년 5월 14일 날 벤구리온에서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거기에서 독립선포를 했잖아요. 독립선언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된 국가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거는 무화과나무 싹이 난 진주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유튜브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다큐로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렇게 주제를 해가지고 그 다큐로 그걸 제작을 해가지고 그것도 올리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그 성경을 거짓말로 도배를 하고 거짓말로 설교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재앙이 끊임없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의 끝이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 끝은, 세상 마지막 끝은, 주님이 오시는 그 끝은 언제냐? 주님이 전하셨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다. 온 세상에 주님이 전하셨던 천국 복음이 전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온 세상에 주님이 전하셨던 천국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닙니다. 지금은 떡복음 교회 오면 뭐 주고 부재 주고 뭐 돈 주고 양식 주고 옷 주고 떡복음, 그리고 축복받아라는 떡복음. 그건 어린 아이들이 먹는 그런 양식입니다. 그게 번제단 복음이에요. 주님이 전하셨던 천국 복음은 뭐냐? 그게 천국은 우라노스 바실레이아. 우라노스는 하늘, 우라노스 국 바실레이아. 복음은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증거는 말티리온은 증명하다, 증거하다, 입증하다. 특히 성소 안에 있는 십계명이 증거가 되어져야 그의 끝이 온다는 말이에요. 십계명이 온 세상에 증거가 되어져야 그의 끝이 오는 거예요. 왜 십계명이 증거가 되어져야 끝이 오느냐? 이 전체 성서를 그다지 성서라고 신자가 헬라어는 기론 성전 성서를 합니다. 그리고 요 동편문을 들어오면 번제다 복음은 어린 아이 신앙을 가지게 하는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번제다 복음하고 6월절로 복음받았잖아요. 그 부에 믿지 않아 멸망했잖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말씀 주시는데, 물두멍 말씀 주시는데, 말씀을 받아야 깨끗하게 돼요. 그 말씀을 주시는데 20세 이하 된 사람은 요소 갈렙, 20세 이상 된 사람 중에서는 요소 갈렙, 모세, 아론을 빼고 나머지 20세 이하 된 사람은 요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성소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소유가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세대 사람들은 죽어 10쪽에 돌아가다 왔었고, 아브라함도 10쪽에 돌아가다 왔었고, 야곱도 돌아가다, 이삭도 돌아가다 왔었고, 아사프는 수사도 왔었고, 수작은 왔었고, 아브라함 돌아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마태복음 8장 11절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천국에 앉아있다 그러잖아요. 돌아가면 천국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 이르되 60만 1730명, 그 사람하고 여수와 갈렙, 모세, 아론은 죽어서 천국 갔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말씀 씻어가지고 그들은 성도가 됐어요. 의인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간 거예요. 그 성경은 히브리서 신명기 7장 6절, 시도당 2절 21절, 또 27장 9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진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 다 정복해서 들어갔잖아요. 그곳에 들어가서 살다가 사사기 2장 10절에 죽어 그 세대 사람들은 죽어 10쪽 돌아가다 왔어. 아브라함도 가고 돌아가고, 이삭도 가고, 야곱도 가고, 아브라함에서 야곱은 천국에 앉아있다. 돌아간 사람은 천국에, 아사프 된 사람은 천국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은 성소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요걸 내 성소입니다. 성소는 코데시라 하고,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는 나오서 성전이라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내 몸은 성전이라, 이 성전을 나오서 요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이 깨끗하게 된 사람 내 안에 들어오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은 생명이잖아요. 생명하니까요. 주님이 영생이잖아요. 주님 영생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와는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생이고 주님이 생명인데 내 안에 가라 그 말은 생명 안에 가라, 영생 안에 가라. 누구? 깨끗한 자. 어떻게 깨끗한 자? 로고스의 말씀을 들은 자 깨끗한 자다. 그냥 말씀 듣고 깨끗한 자로 성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오늘 여기 이제 촛대 베노라 촛대 등불 리더, 오늘 등불 리더 합니다. 깨끗한 등불 리더가 되어져야 됩니다. 리더 하는데 양쪽에는 남쪽에는 촛대가 있고 북쪽에는 요 상이 있고 상 위에 떡을 6개 12지파를 상징하는 12떡을 이렇게 진설해서 맨 위에 유황을 올려놓고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자주시는 그 식물이죠. 하나님 자주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12덩이 떡을 내려가지고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요. 하나님 드리고, 그 다음에 요 떡을 가지고 내려와서 여기 남쪽에 냄비도 걸려져 있고 솥도 걸려져 있죠. 근데 여기 거룩한 장소에서 먹습니다. 그런데 떡을 진술하고 난 다음에 분향단에서 향을 드리죠. 향기대 하죠. 향을 하면 여기가 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양쪽에서 쭉 날개를 뻗어가지고 서로 닦고 있는데, 닦고 있는 요 가운데 여기가 하나님 보좌입니다. 요 개를 여기 속죄소인데, 속죄소는 여기 이제 시언자라 그럽니다. 은혜를 베풀어 준 장소. 요걸 뒤로 보면 좀 상시하게 했습니다. 맨 위에는 이 속죄소, 뚜껑은 속죄소고, 속죄소는 시언자라, 은혜를 베풀어 준 장소라. 그리고 요 밑에 속죄소 뚜껑 밑에 요 개가 있습니다. 개가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요 개가 있는데 요 개 안에는 두 돌판이 저는 검정 색깔로 했어요. 돌은 검정 색깔도 있고 햇색도 있고 여러 가지 돌멩이가 있는데 표가 잘 나도록 검정 색깔에다가 이렇게 십계명을 새겨서 넣었어요. 돌 2개가 있는데 이 돌 2개에 십계명을 여기 기록을 해가지고 여기 요 개 안에 있습니다. 개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전하셨던 천국복음은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거되기 위하여. 이 증거가 말띠리온은 성소 안에 있는, 이게 성소잖아요. 이게 성소잖아요. 이게 성소잖아요. 성소 안에 있는 십계명,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십계명, 이 십계명이 모든 민족의 증거가 되어져야 그제야 끝이 온다. 지금 목사님들 십계명 전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복받아라고 축복받아라고 그 소리를 하고 있지. 그걸 천년만년해도 교회들 깨끗하게 안 돼요. 교회들 절대 오인이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출발해가지고 유럽으로, 로마로, 독일로, 프랑스로, 독일로, 영국으로, 미국으로 가서 이제 아시아까지 왔습니다. 이 복음이 지나가는 곳은 전부 다 도의 처보, 어린아이가 먹는, 젖이나 먹는 그러한 복음, 번제단 이 복음, 이것만 계속 전했다고요. 여기 전하고, 요거 전해가지고, 요 번제단 복음은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복음입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복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9가지의 기적, 마지막 기적이 장자 죽음의 기적이잖아요. 그 장자 죽음의 기적, 그게 6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그게 번제단이잖아요. 양은 여기 번제단에서 죽이고 죄를 씻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번제단 이 복음을, 6월절 이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예식을 통해서 구원받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잖아요. 뱀거 타고, 마차 타고 이렇게 쫓아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톱으로 걸어가요. 그런데, 홍수 앞에까지 왔어요. 그 뒤에는 쫓아오고, 홍수 가려져 있고, 그때 홍수가 갈라지잖아요. 번제단 복음이라는 것은 내 앞에 기적이 일어나는 홍수가 갈라지는 복음입니다. 굉장한 복음이에요. 천지 창조 이후에 홍해수가 갈라지는 번제단 복음의 권능이 이 세상에는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또 홍해를 끌어 무사히 건너고, 그 다음에 그들이 3일 길을 걸어갔는데, 강야 길을 걸어갔는데,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 썩물도 달게 만드는 게 번제단 복음입니다. 우리가 막 어림을 당하고 인생의 써진 맛을 보고 어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불이도 기도하잖아요. 그 써진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해결해 줘요. 그게 다 번제단 복음이에요. GTS나 CBS나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 그거 다 번제단 복음입니다. 다 기적적인 그런 역사이고, 병고침 받았다, 이렇게 내가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거 다 번제단 복음이에요. 그 번제단 복음까지로 왔어요. 전 세계가 번제단 복음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물두문 복음을 못 가요. 물두문 복음을 몰라가지고 못 간다고. 물두문 복음 전파가 아예 안 되고 있어요. 전파가. 물두문 복음. 물두문 복음을 씻어야 되는데, 씻지 않으려고 들어가면 죽잖아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복음이 이렇게 예루살렘보다 출발해가지고 유럽으로, 로마로, 그리고 이태리 로마로, 그 다음에 독일로, 프랑스로, 영국으로 다 이렇게 순회를 하잖아요. 그 복음이 가는 데는 처음에는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전 세계 문화가 다 기독교 문화잖아요. 동양은 다 전 세계 서양 사상을 다 받아들이잖아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라는 게 그거 다 기독교의 신앙에 의거하여 그렇게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전 세계가 이렇게 발전하고 발달한 거예요. 우리 한국이 조선시대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는 시대에 일본은 뭐였어요? 그 유럽의 문물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기독교 정치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힘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집어삼킨 거예요. 그 동양은 이렇게 번제단 복음이 동양에 안 들어왔잖아요. 그 일본 사람들은 유럽의 그 문물을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복음이 전파된 경로가 고위직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졌어요. 한국은 성민 가난한 사람한테 복음이 전파가 되어졌고, 일본 사람은 이렇게 고위 관료들한테 복음이 전파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영향이 굉장하죠. 그 일본 사람은 정신 사고는 기독의 정신 사고잖아요. 정직하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거짓이 없잖아요. 물건 하나 만들어도 정직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일본 사상이에요. 우리 이모도 일본에서 이제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한국에 이제 해방될 때 한국에 안 오신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을 깨끗하다는 거예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그렇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일반인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복음이 이렇게 가난한 자들에게 천민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어져서 고위층으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천민들 사고사상이 뭡니까? 거짓말하고 더러운 막 그런 인생을 살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거기에 그 속에 들어가지고 더러운 복음으로 그렇게 썩어진 더러운 거 썩어진 복음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만희면 밖에 나서는 일상생활할 때 밖에 나서 이만희면 거짓말 해대기잖아요. 일본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 안 그렇게 사상이 기독교 사상이 빼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거짓말 안 한다고. 홍준표라는 인간은 표를 낳고 조국 그 가족들 그 가인 수사했다 그따위 소리를 하잖아요. 그 인간이야 그게? 표달라고. 그 차파 표달라고. 차파 표어가지고 당선된 사람이 이명박이잖아요. 이명박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용주의로 나갑니다. 실용주의. 보수를 버리고 실용주의로 가잖아요. 지금 국민당에 언제나 보수 인간이 없어요. 다 좌파하고 썩어져가지고 타락이 되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표를 얻어서 그렇게 막 대통령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좌파가 주장하는 그 뿌리칠 수 있나요? 그건 못해요. 그러니까 이방민도 강호병 대목가 일어났잖아요. 정권이 무너질 위기까지 갔잖아요. 표들라고 자기 양심도 팔고 영혼도 팔아버리는 그게 인간들이, 그게 정치한 인간들이에요. 국민들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 지지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좌파의 권력에 대항해서 싸웠기 때문에 그 지지하는 거잖아요. 지금 국힘당의 좌파 권력에 대항하고 싸우는 인간이 있어요? 국회의원들 중에서 현 정부가 잘못한 거, 민주당이 잘못한 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피투지게 싸움하는 그런 국힘당의 국회의원이 있냐고요. 그렇게 국힘당의 원내대표 김기현도 그 장로입니다. 그 좋은 일에도 장로요. 장로라는 인간들이 그렇게 차별금지법 만들고 가정건강기본법 만들고 그리고 평등법 만들고 그렇게 교인들을 일반 국민들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그런 법 만들어도 취소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게 장로입니까? 국힘당의 그 교인들이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썩어버린 거예요. 이 보수라는 인간들이 왜 썩습니까? 그 인간들이 이게 그 교인들은 다 자기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했잖아요. 설교는 게 뭐예요? 그 썩어지는 설교, 가라에 마시면 가가는 설교, 더러운 설교, 그저 복받아라는 설교. 그것만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듣고 나가서 하는 게 뭡니까? 이명박대 장로요, 그 이상덕 장로, 이상덕 장로는 감방 두 분이 갔다 왔잖아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게 있어요. 서울에, 강남에, 소망교회, 장로교, 합동교, 소망교회, 보소라는 교회, 합동교, 소망교회 그 장로들이잖아요. 김남경이야, 이남경인가? 그 사람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등록해가지고 지금 경쟁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도 소망교회 집사입니다, 집사. 소망교회 됩니다. 그 장로교가 소망교회 집사예요. 집사는 자기 당에서 그렇게 더러운 악국을 만들고 교인들, 세상 사람들, 국민들 타락시키는 그런 악국을 만들어도 취소도 안 하고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장로 집사들, 본사들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이 교회에서 목사가 메시지가 분명해야 되지.
목사가 하는 설교가 그냥 맨날 꼭 받아오는 그런 설교를 하고 세상 출제하고 성공하는 그런 설교를 해대끼니까 세상 성공하기 위해서 당 문제의 소리를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대항하는 짓거리를 당해도 직소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도 야도 지금 타락된 거예요. 이렇게 계속 타락돼서 가게 되면 나라 망하는 국민들이 부패하게 되는 거예요. 아차하면 공산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이 하는 거 보세요. 모든 주민자치위원회 다 만들었잖아요. 그 법을 발의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그 자치위원회에서 입법, 행정, 사법을 다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잘못하는 인간들을 다 불러내가지고 거기에 다 처벌하고 그 이국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일반 국민들은 몰라요. 그 민주당이 그 법을 발의했어요. 지금 그렇게 발의하는 그걸 민주당 내의 교인들 그 장로 집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도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묵인하고 같이 동참을 해주고 같이 이렇게 발의하는 대표 발의하면 뭐 그게 다 따라서 다 가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이 복음을 받을 때에 번이당 복음을 받으니까 물동복음을 안 받으니까 물동복음을 받으면 사람이 깨끗하게 씻어져요. 씻어지면 성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수 안에 들어가서 향기들을 분양을 하게 되면 요 성수 안에 있는 요 속죄소 안에 십계명인데 이 십계명에 의거하여 분양하는 그 사람의 신앙이 십계명에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 십계명의 증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 천국 복음은 이 십계명을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전하신 내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주님이 전하셨던 천국 복음 그는 십계명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십계명은 요 속죄소 밑에 요 개짝이 있는데 요 개짝 박스 안에 두 돌판이 있고 두 돌판이 요 십계명이고 요 십계명의 증거를 받아야 된다. 여기 합격이 되어질 때에 요 게르브 두 날개가 서로 이를 맞닿아가지고 여기에 하나님 보좌라.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십계명의 증거를 받은 그 교인을 그 사람과 영혼을 그 사람을 너는 어렵다 칭이 네가 요신에 너 어렵다 해주사 영생 얻는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근데 오늘날 복음을 전파할 때에 목사님들은 거의다가 이 번지당 복음을 전하지 물두멍 복음을 전하지. 이 물두멍 복음을 지금 몇 시간 동안 내가 계속 전했어요. 이제 물두멍은 물두멍 기호로는 풀무, 후루와 동일하다. 풀무는 큰 용광로, 그 속에 강석 넣어서 벌겋게 달고 가지고 강석에 물되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금을 빼내고 집기를 빼내고 그리고 풀무, 그리고 그 순수한 순금 빼내는 거 그것이 물두멍이라고 깨끗하게 만든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호로, 냄비 기호로, 하루 기호로 계속 속에서 올려놨어요. 부지런히 들었어야 됩니다. 여기서 안 들으면 다른 데 들을 데가 없어요. 다른 데가 여태까지 50몇 년 동안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릴 때부터 붕해를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잖아요. 태님에도 그 목사님의 설교가 이런 설교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없어요. 지금 원어에서 책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원어에서 책이 나오는가? 없어요. 원어를 안 들어가면 절대 이 물두멍 말씀, 물두멍 보면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부실히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공부하는 종들만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부실히 들어야 돼요. 들어야만이 내가 물두멍 말씀을 통해서 내가 씻어져서 성수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은 성소 안에 있는 십계명을 전하는 팔복 십계명을 전하는 십불을 비우고 십계명을 전하는 호린잔치지 비우고 십계명 열차를 비우고 십계명 다란을 비우고 십계명 모든 말씀을 십계명을 주님이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눈이 가려져 가지고 그 말씀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닫혀 가지고 마음이 열어지지 않아요. 성경이 그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등대, 촛대, 메노라, 등불은 리더하고 등불 리더하고 메노라, 촛대하고는 같아야 합니다. 메노라, 촛대는 장식, 등대 뜻이 메노라, 촛대는 장식, 등대. 그러니까 장식으로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촛대가 있잖아요. 장식처럼 그러니까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장식처럼 갖다 놓았는데 설치해 놨는데 세워 놨는데 만들어 놓았는데 그 촛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다 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이 촛대를 통해서 또 떡상을 통해서 분향가를 통해서 다 말씀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그런데 촛대는 여기 또 한 가지 더 설명하고 여기 성소 안은 직사각형이죠. 직사각형인데 성소에 들어갈 때는 기둥이 5개입니다. 이렇게 제3을 받는 오순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서 사람들이 죄까지 성령 세례받게 하고 생명 얻는 회개가 되게 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말에 가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입어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 전파되는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그 기둥 5개가. 그 다음에 요걸 성소 고대시라고 그 다음에 기둥 4개가 있어요. 기둥 4개가 있고 요 기둥 4개 뒤편은 요게 이제 지성소라 합니다. 더 깊은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이 기둥 4개는 세상을 말합니다. 동서남북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 세상을 의미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무덤에 씻고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메노라, 촛대, 등대, 니러, 등불 니러의 생활, 그리고 떡상에서 떡을 진설하는 생활, 분향당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리는 분향하는 부르스게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생활, 요 생활을 예수 믿고 물두멍에서 씻어서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이 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생활에서 아웃되는 사람이 언급하는 겁니다. 요 생활에서 내가 등불이 안 되면, 니로 등불이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요 생활에서 떡상 더러운 떡을 먹으면 요 끝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요. 2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7대 절기를 설교를 할 때에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은 예수님이 죽은 그 무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 그 동상 그 내려세요 목사님, 그래서 오리지 말고. 다 증거잖아요. 내가 거짓말한 증거. 그동안 잘못 설교하고 가르친 것은 회개하고, 내가 복음을 잘못 가르쳤다고. 그 목사님 그걸 설교하면서 성경 혼자 다 아는 것처럼 설교하잖아요. 내가 한 치통 계시 받은 것처럼. 그 떡을 무교절에 요 성소 요 끝나면 7대 절기가 아니에요. 8대 절기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에서 끝절까지 그 8대 절기예요. 안식일까지 안식일도 절기입니다. 그 8대 절기예요. 그 8대 절기에 한번 설교할 겁니다. 지금까지 이런 그렇게 명확하게 성경 원어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나온 설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주일이고 설교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 세상에 지금까지 감추어진 천국의 비밀이 이 온 세상에 공개되는 거예요. 이거 방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방해를 해도 유튜브에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하나님이 감추어진 덮어진 이 비밀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 비밀의 말씀 하나님께서 공개해서 온 세상에 공개하고 온 세상에 왜 공개합니까? 하나님이 이 작업을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세상 끝이 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떡은 네햄이라 하고 그리고 무교절 때 먹는 7일 동안 먹는 그 떡을 맞자라 그래요. 맞자라는 것은 누룩 없는 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맞자 네햄 요 떡입니다. 요 거룩한 떡을 썩어지지 않은 떡을 즉 설거지지 않은 설교, 가감되지 않은 설교, 거짓말하지 않은 설교, 성경 그대로 전하는 말씀, 그걸 여기 먹어야만이 여기 12개잖아요. 이게 한 6개, 6개 합치면 12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변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 12떡은 떡을 하나님 앞에 요 멜리아 향을 올려가지고 유황을 올리라고 그 향을 피우잖아요. 그럼 그 향을 하나님 헌명하시고 우리 떡 12개 요거는 이제 매 안식일마다 하는데 요 떡을 이제 내려가지고 여기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이 먹어요. 제사장이 먹는 이 말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요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요 먹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만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요 하나님이 이제 요 십계명 거룩한 떡을 먹어야만 이 십계명의 정명을 받는 거예요. 십계명 정명 못 받으면 그냥 아웃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그게 무슨 말인지 그게 다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전체가 사랑이에요. 사랑. 자 그래서 요 성소 안에 있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야. 내가 가정생활하든 직장생활하든 사업생활하든 학교생활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그 성소 깨끗하게 되어진 사람은 성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깨끗하게 안 되는 인간들은 요 성전들 이 뜰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고 그런데 요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내가 요 등대 미르가 내가 되어지게 된다. 어떤 미르냐? 청결한 파오로 청결한 그런 등불이 되어져야 된다. 등잔이 되어져야 등잔 미러 등불 미러가 되어지게 된다. 자 여기에서 요 색깔이 성소에는 노랑 금 색깔입니다. 이 성소 요 희장을 열고 들어오면 이 안에는 전부 다 천장이고 벽이고 전부 다 금으로 다 입혀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물들이 전부 다 금으로 다 입혀졌어요. 금으로. 분향단도, 이 속죄소도, 촛대도, 등대도, 또 여기 떡상도 전부 금으로 다 입혀졌어요. 금. 이 금을 그냥 금이라 쓰고 정금으로 입혔다 이랍니다. 그 정금은 정은 타오로 청결한 등잔, 청결한 등대, 청결한 등불. 등불은 밑에 불이 올라올 수 있는 밑에 요 그릇이 있잖아요. 그리고 요걸 불하고 밑에 있는 그릇하고 저 합쳐서 등불이라는 거죠. 요 빨갛게 있는 요거는 등불이잖아요. 등불에 요 밑에 촛대에 이 줄기, 가지, 이 가지도 다 같이 등불, 요 밑에 밑판, 요 전체를 다
덩굴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체 다 덩굴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것이 요 덩굴도 청결해야 되고 요 떡상도 청결해야 되고 여기 분향할 때에 여기 향거 그렇게 그 청결한 그런 향을 피워서 올려야 되는 겁니다. 청결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검 자체도 검은 자하고 점검할 때 검은 자하고 점은 타호로 타오로는 청결하다 깨끗하다. 타오로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상징적으로 문자적으로 청결한 깨끗한 흠이 없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이 흠이 없는 청결한 그런 검으로 다 입히고 또 선물들이 전부 다 검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요 덩굴 요것을 청결한 등잔 요 전체를 등잔인 거예요. 전체 등잔. 전체 등잔. 이거 좀 확대해가지고 요 전체 요 덩굴이 있고 아까 그걸 합계한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요게 가지 요 가운데는 줄기라 합니다. 요 밑판이라 그럽니다. 밑판을 사람의 허리, 허벅지, 다리, 한도뼈, 몸, 혈소, 볼기 밑판을 야래 크라 한다. 이 사람이잖아요. 사람 허리 밑에 있는 걸 전부 다 요 밑판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줄기. 근데 요 전체를 등잔 리러, 덩굴 리러라 하고 요런 맨촉대 맨노라라고 한다. 자, 여기서 오늘은 덩굴 리러 어떤 덩굴이냐? 청결한 덩굴, 청결한 등잔 리러. 자, 오늘 레위기 24장 4절 5절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타오로 등대 맨노라 이에 등잔 리러들을 끊이지 않고 함이더 정리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등잔 리러, 등불 리러를 등잔 리러는 청결한 순결한 그러한 등불이 되어지게 됨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등잔 리러고 등불 리러인데 등잔 등불 리러의 그 뜻은 뭐냐? 히브리의 뜻은 등불 즉 점화기. 촛대에 등불에 그 불을 이렇게 밝히잖아요. 그 점화기라는 거죠. 불을 붙이는 거죠. 또는 빛. 등대는 빛이 나오잖아요. 어두면 확 밝게 빛이 나오잖아요. 그 성소 안에는 등불이 꺼져버리면 깜깜 어두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성소에 등불을 밝히는 거죠. 그러면 등대에 불을 붙이면 그 성소 안 전체가 환히 이제 밝아지게 되는 거죠. 히브리어 등불 즉 점화기 또는 빛, 문자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그 다음에 촛불, 등불, 빛 그런 의미를 가지고 등, 단 4번. 구약 성경에 등 그러면 100%가 미러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4번 기록이 되어졌는데 4번 100%가 다 등 미러. 그리고 등불 23회 미러. 등불빛 니러. 그리고 등잔 단 13의 단이라는 것은 100%라 그 말입니다. 등잔 니러. 그러니까 등잔불 단 1의 니러.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등불 니러를 촛대는 전체의 장식용으로 촛대이고 그것을 등불이라 한다. 그 등불 리러는 여호와의 등불로 기록이 사무엘상 3장 3절 하나님의 등불 리러는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니
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에게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등불하면 여기 이 촛대를 이걸 말합니다. 사무엘은 이 등불이 꺼지지 않는 여기에서 여기나 뭐 여기나 뭐 주위에서 등불이 이렇게 세워지면 이 등불 밑에 이 주위나 잠을 잤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소에서 자고 생활한 자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그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생활을, 제사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등불을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럽니다. 등불을 오늘 등불이라 이러는데 순결한, 청결한, 깨끗한 그런 등불이 되어져야 된다. 그걸 지금 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5절을 우리 찾아봅니다. 시편 119편 5절. 시편 119편 5절에 주의 말씀 따바르는 내 발, 내 등 위로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이 위로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찾으시면 아멘.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기 말씀이 따바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면 따바름, 여호와의 말씀하면 따바름, 헬라어로 로고스. 따바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시는 모든 말씀,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따바름을 합니다. 쉽게 명할 때에 10은 에세르고 10에세르고 계명은 따바릅니다. 쉽게 할 때도 10은 에세르고 계는 따바릅니다. 그래 하나님 그 내용이 들어져 있는 하나님 모든 말씀 따바르는 거 다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이 니릅니다. 등불 니러, 등 니러. 그러니까 내 발은 인생이 걸어가는 발이잖아요. 내가 걸어가 내 앞날에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따바르가 그게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 없는 내 인생길은 그 어둠의 길이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요? 그럼 내가 내 앞에 그 등불이 니러 등불이 있는 생활이라는, 등불이라고 하면 환히 밝히잖아요. 성수 안에 등불이 밝아짐으로 불이 붙어짐으로 어두운 성소가 환히 밝아지잖아요. 그건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이 환히 밝아지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등불이 밝아지면 내가 하는 일이 밝아져서 그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등불이 꺼져버리면,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발에 등불이 꺼져버리면, 말씀이 없으면 그러면 깜깜하죠. 깜깜하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사건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의인 악인의 등불 이러. 잠언 13장 9절. 의인의 빛 오르는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 미르는 꺼지느니라.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악인은 처음에는 왕성합니다. 번창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 어두웁니다. 사람이 살아가다가 나이를 먹고 끝에 가서 어둠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악인이라서 불이 꺼졌다 그런 말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인생 노년이 더 밝고 환해야 된다. 그게 등불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잠언 20장 20절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황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불효하는 그런 인간들은
그 인생의 등불이 꺼져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를 읽어보게 되면 사건 사고가 나오는데 가정에 잘못되어진 그러한 사랑이 없는 그 행위를 해서 가정에 그런 게 안 좋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다 등불이 꺼져, 말씀이 없는 등불이 꺼져가는, 여호와의 등불이 꺼져버린 그러한 결과라 이거죠. 잠언 24장 20절 대저 행악하는 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사무엘 왕상 11장 36절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었어.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 리르가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자손에게 내가 등불 준다.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 등불을 주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근데 남쪽 유다는 다윗 왕으로부터 출발하잖아요. 다윗 왕 솔로몬 왕으로 출발하잖아요. 솔로몬 다윗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쪽 유다 19대 20대까지 왕이 쭉 내려가는데 여기 다윗의 자손들이 왕으로 쭉 내려갔어요. 북쪽은 이제 이방 나라와 같은 왕조 체제가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반역해가지고 다른 왕이 이제 등극하고 또 일대를 이대로 가다가 또 다른 왕이 반역을 해가지고 또 등극을 하고 이렇게 시가 다른 왕조가 계속해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내려갔어요. 그 남쪽은 이제 다윗의 자손들이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멸망할 때까지 바벨론 나라에 멸망할 때까지 다윗의 시가 자손이 계속해서 내려가서 왕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부터 하나님 약속을 했어요. 이 자손에게 계속해서 왕권이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주겠다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다윗의 자손 왕들이 악을 많이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북쪽은 사정없이 하나님 멸망을 시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요 왕은 하나님은 멸망시키기를 꺼려한 거예요. 왜 그러냐? 다윗한테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멸하기를 하나님이 싫어하셨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주옷을 이렇게 계속 흘러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불은 하나님이 등불, 악인도 등불, 의인도 등불, 다윗의 가문에 대가 내려가는 것도 등불이 꺼지지 않게 준다. 그 오야치, 그 왕이 등불이라는 겁니다. 그 다윗도 등불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왕상 15장 4절 왕상 15장 4절 다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왕상 15장 4절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 리르를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으니 또 이제 열왕기하 18장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였음이니라. 그리고 가문에 등불이 꺼지지 않는 가정은 그 가정에 이렇게 그 머리가 되는 자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면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후손이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그 왕을 없애버리지 아니하고 등불을 꺼져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대가 이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 살아야 할 때에 등불 위로 그 등불은 내 자신이 등불이라는 거예요. 내 가정의 등불, 머리가 되는 가정의 등불, 그 가정 등불이 이제 악인의 등불을 꺼진다 그러잖아요. 그 대가 끊겨지고 악인의 등불 대가 끊겨지고 그리고 그 가정의 대표가 단명이 되어져서 일찍이 사라지고 그리고 있어야 될 머리가 있는데 그 머리가 없어져서 그 등불이 꺼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은 다 등불이 꺼지는 그러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등불 리더는 성소 안에 있는 촛대 등불 리더 그 불을 아침 저녁으로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불을 끄지 말고 항상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항상 불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저녁은 이제 어둡잖아요. 그 아침이 날이 밝을 때까지 밤에는 항상 불을 밝히는 거예요. 밤에는 항상 불을 밝히고 그 세상 어두운 세상은 항상 밝혀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등불이 이렇게 밝아지면 온 가정이 밝고 온 가정이 즐겁고 온 가정이 좋고 온 가정이 웃음꽃이 피입니다. 그래 가정의 등불이 어두워지게 되면 온 가정이 어둡고 모든 가정이 어둡고 하는 일들이 어둡고 이렇게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악인의 등불, 의인의 등불,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 다 사람은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은 다 등불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등불 리더는 기경하다 밀어, 기경하다 밀어, 갈다 밀어, 그 땅을 기경하고 땅을 가는 리더하고 등불 리더하고는 같다 이렇게 뭐가 뜻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기계는 뭐고 일하는 거잖아요. 일을 해가지고 땅을 기경해가지고 땅을 갈아 엎어가지고 그걸 옥토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농사 짓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등불 리더는 의인이 되는 물두멍에서 씻어서 깨끗하게 돼서 의인으로 돌아간 그 사람, 그 의인이 되어진 사람에게는 이 등불이 환하게 밝아지면 온 세상 어둠을 밝혀버리는, 가정의 어둠을 밝혀버리는, 내 인생의 어둠을 물리치고 내 인생의 어둠을 밝히는 그러한 은총을 입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우리 열왕기상 15장 5절 성경 찾으세요. 열왕기상 15장 5절 다윗이 우리아의 예언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모든 것을 다 행했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15장 5절 15장 4절부터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부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옛사람 우리아의 일을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셨으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하나님 시키는 일을 다 어기지 않고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자손에게 이제 등불을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등불은 의인의 등불이잖아요. 환히 밝아지는 의인의 등불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남쪽 유다는 다윗이 자손들 계속해서 왕이 되어지는 역사가 진행되어 간 거예요. 그 다윗의 아들 그 등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세월이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은 등불이라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바로는 내 발에 등이요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명령, 잠언서 6장 23절에 하나님 명령은 등불이다. 하나님 명령은 등불, 명령은 믿져가. 믿져가는 계명 믿져가. 계명 믿져가. 명령 믿져가. 말씀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 이걸 안 지키게 되면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악인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악인의 등불이 되면 악인의 등불을 꺼져버린다 그러잖아요. 이 미로 등불을 여기에 본문에 정리하라 그러잖아요. 아침부터 저기까지 정리해라. 이 정리라는 말이 여기에 뭐라고 하면 아라크라 기록이 이루어져 있어요. 항상 끊지 말고 항상 정리해라. 정리하라는 말, 아라크라는 말은 항오를 벌리다 할 때에 그 벌리다가 항오를 벌리다가 아라크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자기 행들 안보를 아버지가 알아보고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과 블리셋 진이 서로 항오를 벌리고 대치했다 그럽니다. 그 항오를 벌리다 아라크, 요 등불을 정리하다 아라크. 그 아라크에서 다윗이가 그곳에 가서 적장 골리앗을 쳐서 죽이잖아요. 40일 동안 서로 대치했는데 다윗이 등장함으로 적장 골리앗이 그냥 쓰러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을 거둡니다. 다윗은 서로 대치하는 그곳에서 등불 미래가 되어 서로 어둡게 대치하는 그 상태에서 등불이 나타나므로 첫 각인의 등불이 꺼져버리는 그러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등불 미래가 의인으로서 등불이 되어지게 되면 내가 하는 일, 내가 가는 일에 어둠이 샥 물러가는 자유케 되어지고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생활된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아의 일, 우리아를 그는 간접 살인해서 죽였잖아요. 그 아내를 빼앗아봤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윗의 가정이 망가져버렸잖아요. 다윗의 가정이 처참하게 해파가 되어버리잖아요. 자식들끼리 못된 짓거리 하고 자식들끼리 살인하고 죽이고 그 장자 엘리압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반역을 하고 그 다윗이 도망을 치고 가정이 풍지박산됐잖아요. 남의 가정을 악하게 만들고 파괴시킨 이 다윗은 자기 가정도 파괴가 되어지는 그런 저주를 받잖아요. 그런 저주를 받을 때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해결을 합니다. 어떤 목사는 뭐 다윗처럼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해결하면 되지. 해결의 입장에서 마음대로 해결가 되는 줄 아십니까? 해결의 입장에서 마음대로 해결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결력을 그렇게 부어주니까 그가 그렇게 해결가 된 거예요. 해결가 안 부어지게 되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와 같이 악을 행할 때 철저하게 해결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바로 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본문에 15장 5절에 다윗은 우리아의 일 예에 정직이 힘했다. 정직은 야사는 곧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갔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지켰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했다. 그리고 하나님 시키는 것을 하나도 어김이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면 그걸 어기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등불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윗의 자손들도 하나님은 등불을 주셔가지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은 계속해서 살아나는 뻗어나가는 그런 가문이 되어진 겁니다. 그 등불 이르는 성소 안을 환히 어둠을 밝히는 등불 이르고 그래 한이 밝히니까 등불 이르고 한이 밝히니까 그 밝히는 등불이 순결한 청결한 등불 한이 밝히니까 떡상에서 떡을 진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할 수가 있고 또 분향단에서 분향을 제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의인이 되어지는 은총도 있고 그와 같이 내가 이제 등불이 되어져서 내가 내 자신 등불이 되어서 등불이 되어지면 그 불 위에 밝기가 있잖아요. 그 밝기만큼 내 주위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그런 물러감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은총을 이 땅에서 받게 된다. 그래서 순결한 타오러 등불 등잔 미르가 내 스스로가 되어져야 된다. 이미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잠언서 20장 27절에서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요 사람 마음속 깊은 것을 살피느니라. 그 사람의 영혼, 이 영혼은 내 삼아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미르다. 등불 이르다. 그 내 속에 영혼 내사마가 내 속에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깊은 그 속에 깊은 생각까지 하나님 다 살피고 하신다는 거예요. 내사마 영혼을 가서 봅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시이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지라. 여기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흙으로 사람 만들었는데 지었는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 여기 생기가 내삼아입니다. 생기가 내삼아. 잠언 20장 20절에 사람의 영혼이 내삼아. 여기 생기가 내삼아입니다. 그 생기 내삼아가 돌아가니까 흙덩이인 사람이 생명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요 생기 내삼아는 하나님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 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내 속 깊은 곳에 내 영혼 내삼아가 있고 그 다음에 영혼 루하가 있고 그 다음에 영혼 네페시가 있어요. 영혼이 요 세 개입니다. 세 개. 성경에 세 개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내삼아 영혼은 내 생기가 내삼아, 하나님의 생기가 내삼아인데 그 생기 내삼아가 사람 흙덩이 사람 속에 들어올 때에 코를 통해서 사람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영혼으로 기록됩니다. 그 영혼은 등불이라는 거예요. 등불은 막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등불 되어진 나, 악인의 등불이냐 내가 의인의 등불이냐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의인의 등불로 가게 되면 빛나는 더 뻗어나가는 축복한 인생이 되지만 악인의 등불이 되면 꺼져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이렇게 보세요. 악인의 등불로 살아간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다 꺼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 꺼져요. 영광이 다 꺼져, 생명도 꺼져, 다 꺼져. 나가는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등불은 자꾸 피어나, 자꾸 뻗어나가, 잘 돼, 흥해. 악인의 등불은 처음에는 잘 돼요. 그럼 끝에 가서 다 꺼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의 등불 되는, 다윗과 같이 등불이 되는, 그러니까 그 아마스의 다윗의 그 장수가
전쟁에서 다윗과 같이 나가는데 다윗이 나이가 들고 이렇게 저기 힘이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세 장군이 다윗을 보고 왕은 절대 앞으로 전쟁에 나오지 마세요. 그냥 왕궁에 계세요. 이스라엘의 텅불이 꺼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텅불이라는 거예요. 꺼져가는 말이 죽을까 그런 말이잖아요. 망한다 멸망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 성소 아닌 덩불, 토대 덩불, 미려 덩불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 자체가 덩불 이루고 사람 내 자체가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다 덩불이다. 그럼 우리 귀한 덩불 되려면 덩불 될 것 같으면 다윗과 같이 덩불 되는 의인의 덩불이 되는 의인의 덩불은 꺼지지 않고 피어나지만은 뻗어져 나가지만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일에는 정직해 가고 하나님 시킨 것을 의미지 않고 다 행해가지고 그 뻗어나가는 자기 후손까지도 창성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는 그 덩불되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순결한 타우로의 덩불, 덩잔, 미래가 되는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평소 이와 같이 다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순결한 타오로 청결한 타오로 니어 덩내로 주여 덩당 덩불 되는 은총을 다 입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악인도 덩불이요 니러요 의인도 덩불 니러요 주여 악인의 덩불은 꺼져간다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의인의 덩불 되어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피어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진 축복을 받는 우리의 믿음 다 되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우리의 일해에 하나님 앞에 정직히 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길대로만 걸어가는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지시하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하나도 의심이 없는 생활하였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덩불이 꺼져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부어주셨습니다. 다윗도 덩불이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의 덩불이요 그 자손들도 다윗 덩불에 다 덩불이 꺼져가지 아니하도록 유다가 멸망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 의인의 덩불이 되도록 뻗어나가도록 창성하게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의인의 덩불 순결한 타오로 청결한 타오로 깨끗한 덩불 의인의 덩불 되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만복을 받는 놀란 우리의 믿음 생에 의인 되어 장성한 자 신앙 의인 되어 영생에 들어가는 동산과 에덴의 복을 받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니러 덩불 덩잔 니러 임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덩불 니러가 될 때에 악인의 덩불은 꺼져간다 하였은즉 악인의 덩불 되면 망하고 마지막은 지옥 가는 덩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덩불은 흥하고 일어나고 그 자손에까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덩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신다는 언약을 다윗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고 온전히 순종하여 다 의인되어 의인의 등불 되는 은총을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다 등불 하나님 앞에 등불 리더가 온전히 되어